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 성경 룻기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우신 삶. 오늘 말씀은 룻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보기 전에 먼저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가 어떤 말씀인지, 또 사사기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룻기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한 개의 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룻기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는 성경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사기를 살피고 그 다음 룻기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그리고 그 룻을 존재케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가 기록되어 사사기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왕정이 세워지기 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파 간의 분열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각각 분할해서 나누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지파끼리 서로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매우 나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특별히 그 관계가 매우 나쁨인 그러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이 매우 좋지 않은 시기에 놓여 있죠.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서로를 언제 침략하고 아니면 방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지만 내부에서도 적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방법은 분열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분열의 영입니다. 이 분열의 영이 1950년대에 남북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동과 서를 갈라놓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라놓고 그리고 수도권과 수도권 밑에를 갈라놓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 또 교회 안에 수많은 그룹끼리 서로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영은 과거 사사시대에도 역사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땅도 분열해서 남북으로 나눴지만 특별히 지역도 분열해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각각 지역마다 서로 분열되어 나누어져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가정도 분열시켰습니다. 이 악한 영은 부부를 분열시켜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했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에도 그 영은 역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강하게 대적해야 될 적이 있다면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분열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열의 영아,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분열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반도에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악한 영이 사사시대를 괴롭혔고 그 시대의 수많은 족속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사기 시대에 정말 슬픈 일은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사 누구 있습니까? 힘이 센 누가 있죠? 머리 깎고 힘을 잃었지만 힘이 센 삼손 있었죠. 여자 사사 혹시 아십니까? 드자로 시작되는데 드보라라는 자기 딸을 바친 사사 있어요. 입다라는 사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사가 몇 명 됩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봄직하다 그러면 대사사입니다. 6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6명의 사사는 소사사입니다. 사사기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사사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맡긴 지도자로 선택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사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도 끝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사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권력과 힘과 부여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멸망당하고 자신도 죽게 되고 그리고 사회도 비참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12번 순환구조로 계속 진행되면서 지도자가 나타나고 나라를 구하고 다시 그가 타락하고 그가 타락한 백성이 타락하고 그러면 다시 누군가 침공이 와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통해 할 때 그들을 위해 지도자를 또 보내주고 그 지도자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가 태평한 시기가 되고 부유한 시기가 되면 또 타락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부르짖고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끝냈고 이 나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저는 한 1년 전쯤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아, 목사가 가수 공연을 보러 가는구나. 네, 저 가수 공연 보러 종종 갑니다. 물론 자주 갈 시간 안 되지만 꼭 봐야 될 공연이 있으면 갑니다. 이유는 앞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이런 좀 큰 그런 규모가 있는 사역이에요. 근데 거기 사역을 위해서 제가 가서 꼭 관찰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이번에 간 가수는 누구냐면 조용필이라는 가수예요.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뭐 저희들 용어로는 집회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조용필 씨가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 적어도 15살, 20살 아니 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웬만한 분은 제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머리에다가 말이죠. 번쩍번쩍 불빛 나는 머리띠를 하고 풍선을 들고 거기다 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은 그 연세에 오빠를 외치는 걸 봤어요. 무려 5,000명이 외치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집회 장소구나. 여기가 부흥의 장소구나. 그날 강사의 이름은 조용필 씨고 그날 그 집회의 찬양팀은 위대한 탄생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 공연이 이토록 집중도와 몰입도가 뛰어난지 몰랐어요. 정말 2시간 동안 숨 쉴 수 없도록 그렇게 완벽한 무대를 만드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런 큰 무대 가운데 특별히 음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유관순 체육관에서 제가 동참해서 행사를 치렀어요. 6,000명짜리 행사를 치렀는데 음향이 안 잡혔어요. 교단 큰 행사를 했는데 60주년 행사. 그래서 그 음향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체육관인데. 근데 이 조용필 공연은 그 음향이 잡히는 거예요. 잔향을 잡았어요. 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비싼 돈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현해내는 세상적인 퍼포먼스. 왜 조용필 공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최하 아주 저렴하게 내는 게 10만 원이고 그 이상 되면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면서 가서 나가는 길에 얼굴에 아주 빵긋 웃으며 마치 주일 예배 끝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쁨 충만해서 나가는 성도의 얼굴처럼 그들은 뭔가 종교적 집회에 갔다 온 것처럼 빵긋 웃으며 나가는데 야 저들은 돈을 그만큼 내고도 저렇게 만족스럽게 갈 수 있을까? 그 니들을 만족시키는 공연이었던 것이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고 정말 티와 같은 작은 실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적인 공연도 사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과연
그 잔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살펴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방법을 쓰면 그러한 잔향들이 잡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조용필 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계에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뿐만 아니라 각 당의 후보로 나오신 수많은 분들이 역시 정치계의 지도급 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문화예술계, 정치계 다 통틀어, 기독교계를 통틀어 모두에게 다 존경받는 분이 과연 얼마나 지금 살아 계신가. 대한민국 기독교계에도 사실 존경받는 큰 어른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몇 분 정도 모두에게 골고루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든 어느 나라든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비극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 실패한 지도자, 그리고 망한 지도자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성직자들이 방황하고 타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돈을 쫓아 교회를 버리고 가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고 전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정집에서 예언해주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레위인 출신들이 있어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집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먹고 마실 걸 충분히 공급받으며 편안하게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재벌집 전담 목회자로 들어가서 한 사람의 재벌을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분한 페이를 몇 억 받고, 그리고 평상시엔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또한 레위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첩을 둔 레위인도 있었어요. 한 사람의 부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인을 2명, 3명, 4명씩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무섭고 정말로 무서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자기 부인을 서너 명씩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면 일반적인 평민들은 오죽했겠냐는 것입니다. 사회가 보편적으로 악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 사회가 보편적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사회가 그냥 그것을 문화로 여기는 시대. 만약 한 명이 죄를 지으면 죄입니다. 사회 전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보면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서너 곳 나오는데 그 표현이 나온다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 사사기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그 뒤에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추론해 보면 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왕이 있었으면 이보다 나았을 것이다, 자꾸 누군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사사기가 왕정시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왕이 존재하는 시대에 돌아보면서 사사시대가 저렇게 망가진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기들의 주장을 온전케 포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거기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패망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사사시대는 점점 어둠으로 빠져나갑니다. 첫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그 유명한 삼손인데, 첫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까지 점점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점점 나빠져요. 역사가 점점 불신앙으로 가고 비신앙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역사가 발전적으로 가야 되고 긍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갔는데, 오늘 교회 나갔는데
12년 뒤에 믿음이 더 나빠요. 아니, 더 악한 길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20년인데 처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개척될 때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20년 된 지금 성도는 수천 명이고 수백 명이고 수십 명 되어서 사이즈는 커졌는데 지역 사람들에게 지템받고 욕먹고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오래 지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오래 지나서 더 나빠졌어요. 숙성된 게 아니라 썩었어요. 발효된 게 아니라 썩었어요. 발전한 게 아니라 퇴보했어요.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못되게 변해버렸어요. 사사시대는 점진적으로 악해집니다. 사사시대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사사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집니다. 사사시대가 만약 사사기 말씀으로 딱 끝나고 삼손으로 딱 끝난다면 사사기는 성경에서 빠져나가야 될 성경이 됐을지 몰라요. 교훈은 있지만, 물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이러면 안 되겠지라는 걸 배울 수 있지만, 사사기가 왜 그렇게 존재해야 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철저히 망가진, 그리고 점점 나빠진 이 사사기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왜 작은 몇 장 되지 않는 이 룻기가 사사기 뒤에 딱 붙었는가? 그리고 이 사사기 뒤에 붙은 룻기는 과연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존재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 룻기는 어떻게 사사기를 완성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완성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가정의 달 설교를 많이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룻기 설교 들으셨습니까? 나오미, 그리고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1장의 말씀을 빌미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과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고 만약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고 잘하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로 많이 설교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거기에서 멈추는 그 수준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더 무겁고 더 강하며 더 위대한 완성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룻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살피면 살필수록 위대한 믿음의 선포요, 사사기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희망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룻기는 사실상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성경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다른 배열을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은 룻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경에는 바로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배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들이 가진 성경이 좀 달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잠언 31장 마지막쯤에 보면 질문을 두 가지 던집니다. 잠언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맞춰지는 책이에요. 그 첫 번째 질문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두 번째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질문의 메시지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첫째는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두 번째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룻기가 나오면서 룻기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바로 보아스 같은 남자가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 룻기에서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보아스 같은 남자인가? 보아스는 과연 어떤 남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인인가? 그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첫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기업가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사업장이 있었어요. 또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존경받는 기업가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가가 많이 있어요. 기업가가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나만을 위한 성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적어도 나만을 위한 성공을 넘어 누구를 위한 성공이 되어야 나의 성공이 보잘것없는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케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부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와 자리, 사회적 지위를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에 나가서 뭔가 이룩한 사람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기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 중에 하나는 누가 보아스 같은 사람인가?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인 룻을 얻습니다. 누가 그런 여인을 얻을 수 있는 남자인가?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가 부유한 존재다, 성공한 존재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부여와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 보아스가 자기 사업장에 와서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입니다. 내 사업장에 100명의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 근로자들이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사장님 복받아야 된다, 우리 사장님 잘 돼야 된다, 우리 사장님 성공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성공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가가 한 분 계셔요. 이분 독이 식기,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해외 명품 가방에 들어가는 이 철제류 있잖아요. 도금된 철제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리고 포크, 나이프 같은 것들을 세계 초인류급 호텔에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에요. 동남아 베트남에 아주 큰 사업장이 있고 직원만 5,000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기업을 할 때는 보아스 같은 존재로 기업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기업을 그냥 사장으로서 그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냥 월급 주고 자기는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기업을 키워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두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불이 났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그 불나는 그 어간 전후에 이 철을 커팅하는 곳이 있는데, 원래 커팅을 하면 앞에 있는 방어벽에 딱 맞고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틈 사이로 쇠조각이 딱 튀어나가면서 그 커팅하는 곳 근처에서 일하는 여직공, 여자 직원의 배를 관통해 버렸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관통하고 뚫고 나갔어요. 병원에 이송했는데 그 직원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직원이 피 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기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돈만 벌려고 왔지만 돈만 버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방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공부시키고 회복시키며 그들의 불편한 다리, 없는 몸에 의족이나 의수를 끼워주는 일, 그들을 다시 삶의 어두움 자리에서 일으키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불이 나서 공장 전체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절망에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불이 날 그 당일날, 다 잿더미가 된 그날 직원들이 전원 다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잿더미가 된 그 공장에 있는 그 잿더미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모아서 이 장로님인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나서 이 기업이 망가지고 부서졌지만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거 다시 일으킵시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또 결심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향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 나라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역에 힘을 쏟겠다. 또 하나의 보아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보아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보아스와 같은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보아스 같은 인물을 만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그러나 이 룻이란 여인이 원래 그렇게 복된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에서 살던 여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율법에서 철저하게 결혼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이 될 수 없는 그런 혈통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되고 유대 민족이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은 다른 것보다 그가 가진 신앙 고백에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한 곳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시집을 정확히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지 10년 만에 자기 온 가족을 잃고 돌아왔다는 성경 구절로 추론해 볼 때 잘해야 7, 8년에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모압 여인으로 살다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그 가정의 며느리로 몇 년 동안밖에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는 자기 어머니가 가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는 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룻기의 시작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나오미가 부부인데 기련과 말론이라는 아들 둘과 더불어 그 지역에, 자기 동네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련과 말론이라는 아들을 두고, 아들을 가지고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던 지역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과 레헴,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베이트 레헴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베이트는 집이고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입니다. 원래 브레드, 빵으로 번역하면 좋은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떡집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베들레헴이 지어졌냐면, 베들레헴 지역은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풍요롭고 살기가 좋고 일기가 좋아서 항상 먹을 게 넘쳐나는 땅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지자 여러분, 기럯과 말론이라는 아들 둘과 더불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지역에서 이사 가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땅은 이방민족이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민족 땅에 들어가잖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살고 있는 지역이 곧 내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사는 지역이 내 신앙 고백이에요. 유대 땅에 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압 땅에 살면 이방민족이고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신앙을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잠시 먹고 살기 위해 접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역경이 오고 바람이 불고 가정의 역경이 오고 그리고 물질적인 고통이 오고 사업이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애인과 헤어지고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을 떠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을 떠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곳을 떠납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여기 있으니까 손해다 생각하니까 손해가 나지 않을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땅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땅이었어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서슴없이 떠났어요. 다 정리하고 떠납니다. 믿음을 정리하고 신앙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면 그냥 이사 간 걸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남아있는 자들이 볼 때 이 엘리멜렉은 변절자요, 배신자요, 비신앙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이곳을 떠나서 잘 되나 보자. 사람들이 그들의 앞으로의 말로를 아주 나쁘게 그렇게 정말로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되겠다 결심하고 떠난 그런 상황에 이 룻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것을 주도했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거기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 두 사람만 살아납니다. 오르바 룻이라고 한 여인, 여자 셋만 살고 남자 셋이 다 죽어요. 재산도 있었는데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시 먹고 살 게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된다더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역을 떠난다는 얘기는 신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에 간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그모스를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잠시 저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그 많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부인으로 맞이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 두 사람이 모압 여자예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끔찍해요. 왜? 집이 망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의 며느리가 다 모압 여자예요.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면 뻔한 비판을 받아요. 그럴 줄 알았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너희 가정이 잘 될 줄 알았느냐? 하나님 버리고 떠난 너희가 잘 될 줄 알았느냐?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를 이방 여자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결정을 합니다.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나고 너희가 살고 있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라. 너희 지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처음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란 여인은 그렇게 한두 번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리턴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모압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모스로 이방 신을 섬기는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떠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룻이란 여인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16절 말씀에서 그 떠나라는 말을 듣고 고백한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당신이 죽기 전에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고 내가 죽기 전에 당신 곁에 떠나지 않겠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래 태어나서부터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겼지만 내가 이 집에 들어와 10년 안 되게 살면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년도 안 되는, 몇 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자기가 과거에 믿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안 되는 시기에 그는 인생이 바뀌었고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고 그는 영혼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묵었다고 해서 신앙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단 몇 년만 해도 이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먹을 게 있고 풍요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자기가 따라가야 될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자 노인 한 명인 것이에요. 자긴 젊고 그러면 고향 땅에 돌아가면 반드시 자기가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요. 자기에겐 짐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 정도 신앙 고백이 되니까 그가 여러분 보아스의 부인이 되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 오벳 그리고 이세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니까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방 여인이고 출신 성별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신앙만큼은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룻의 신앙보다 그의 신앙을 온전케 한 한 여인에 대해서 마지막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룻이란 여인은 과연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론해 보니까 정말 답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갔다는 얘기는 예배를 한 번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압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10년이나 지속됐어요. 교회를 못 나가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늙었어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는 없어요. 오직 소유가 있다면 그가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해라. 내 인생은 괴로움이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징계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맞았다. 신앙을 버리고 떠난 죄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죄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책망받았고 채찍질을 당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고생하고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마라의 쓴물처럼 자기 인생이 쓰디쓴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소유는 없고 오직 소유가 있다면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며느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오미는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자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사가는 결정은 남편이 엘리멜렉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지 않지만 남편 때문에 따라 나간 거예요. 그 가슴 속에는 결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좋은 믿음의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땅을 떠날 형편이 되어 떠났지만 그 가슴 속에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의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나오미는 적어도 자기 며느리에게, 룻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을 철저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룻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믿음은 나오미의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는 끊임없이 공격당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사단이 그에게 말했을 거예요. 네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신앙 버리고 여기에 너를 풍요케 할 다른 신을 섬기지 그래. 아들이 첫째 죽었을 때 또 그런 공격이 왔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또 그런 공격이 왔을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또 그런 공격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아들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많아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미는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 나오미의 신앙이 마치 신약 성경에 하나로 이렇게 딱 매칭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보면 부자는 허랑방탕하게 매일같이 먹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병들어 부자 집 문 앞에 누워있다가 어느 날 병든 그 상태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나사로가 뭐 한 일 있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위로받을까? 나사로가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 못했을 거고, 몸이 아프니까 교회 나가지 못했을 거고, 그는 재산도 없었을 거고, 가족도 다 자기를 버렸으니까 가족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딱 보니까 나오미하고 똑같아요. 다 없어. 그냥 없어. 여러분, 우리 삶을 얘기하면 집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직업도 없는데, 머리도 나빠. 거기다 부모님 헤어졌는데 가정도 없어. 내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를 도와줄 아무런 환경적인 조건이 없어. 나스윙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원망하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 가슴 속에는 오직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침묵하다가 그가 죽었는데 천사가 그를 받들어 올라갔다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들어 올라갔어? 천사가 어떻게 그를 받들어 모셔갔을까? 그는 무엇을 하나님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가슴속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언가 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믿는 신앙의 존재로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신뢰하고 사랑했다. 여러분, 무언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존재로 존재할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빼앗을 수 있어요. 돈도 빼앗을 수 있어요. 건강도 빼앗을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빼앗을 수 있어요. 부모도 빼앗을 수 있어요. 집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빼앗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도 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 믿음을 뽑아낼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있다면 나오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그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붙잡혀 있어야 될 은혜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나쁘고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도 없고 내가 희망하는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빈 공간, 텅 빈 상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나이다 나오미가 고백하는데, 내가 이 세상적으로 빈손이 된 상태에서도 유일하게 딱 하나 남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임을 이 룻기는 나오미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룻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벳을 통해 이새에게 전달되고, 그 믿음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그 믿음이 그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요셉에까지 전달돼요. 이 시대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바로 그 나오미의 심령 속에 하나님 허락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전달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치 않는 믿음, 사단이 어쩔 수 없는 믿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확실한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을 어떻게 디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슴을 찢고 내가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집어치우고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스러운 조건이 없어서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경배합니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뜯어보면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예배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은 조건을 넘어섭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수많은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그게 기근이 됐든 내 가족을 잃는 아픔이 됐든 내 원하는 꿈이 무너지는 처참한 환경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맺어진 이 믿음의 관계는 결코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을 맞서며 예배하는 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괴로운 뿐일 때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나 여전히 그분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가? 내 가정, 내 삶, 내 인생의 주변을 다 살펴보니 온통 없는 것뿐이고 없는 것 투성이일 때 그때 나 여전히 그분 앞에 변치 않고 설 수 있는가? 오직 있는 것이라는 것은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질병, 빚, 근심, 가정 파괴, 그리고 수많은 상처뿐일 때 그때도 나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었던 세상의 모든 악조건이 흔들 수 없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주여 오늘도 나의 가슴속에 파도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내게 오늘도 변함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